오늘 잠언 3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존귀함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우리가 입힐 수 있는가? 오늘 잠언 31장에 보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요,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존귀함을 계속 입혀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랑 좀 비슷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좀 더 하나님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에제르가 됐을 때 그의 남편은 이러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성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핵심되는 장소예요. 이곳에 앉는다는 것은 남편이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남편의 어떠함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에제르가 자신의 동역자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이야기해요. 에제르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이 막 우뚝 서지 않습니다. 에제르의 특징은 상대방을 세워줘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해줘요. 그 남편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에제르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얻는 명예는 아내의 신실함 덕분입니다. 이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지금 남편의 어떠함은 안 나와 있어요. 현숙한 아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아내는요, 배로 옷을 지어서 팔았어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겨요. 아내는 부지런해요. 아내는 지혜로워요. 이 에제르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머리로만 아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천적인 능력이에요. 자신이 직접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요, 자립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의존적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지혜와 그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존귀한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지만 후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반짝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웃는다는 것은요,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에제르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능력과 존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옷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인격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후일에 웃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결론은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존귀함을 입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귀함을 입혀주기 위하여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세요. 지금 잠언 31장은 결국 교회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존귀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후일에 웃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하고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언 31장은 참 교회 안에 에제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 결국 에제르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26절, 27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참 이 에제르의 특징이에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지체들에게 그 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옷 입히고 먹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먹인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에젤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혀에는요, 인내의 법이 있어요. 그냥 법이 아니에요. 인내의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헤세드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를 가르치는데요. 그 지혜는요, 그저 비판하거나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인애가 담겨 있는, 자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법을 가르치는 것과 인애의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헷세드의 법이기 때문에요. 헷세드의 법은요,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담겨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집안일을 살핀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견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항상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봅니다. 내게 주신 기업 안에 혹여 소외된 자가 없는지, 혹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살핀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데요. 이거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무임승차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이 에제르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정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요. 무임승차 해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은요, 다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제르의 심령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대요. 에제르의 심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몫에 대해서 감당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건 그 앞에도 나왔어요. 에젤의 심령이 있으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런 내용들이요. 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에제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제르는요. 결국 보면 지체, 남편을 존귀한 자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에제르는요. 리더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리더십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보세요. 에제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자식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에제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제르의 역할을 하는 그 리더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구입니까? 에제르가 세우는 지도자들이에요. 에제르가 섬겨서 존귀한 옷을 입혀주는 자들이에요. 그의 남편은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그냥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러한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공개적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을 세웠구나. 너는 지체를 존귀한 옷 입혔구나. 너는 지체를 먹였구나. 너는 지체에게 지혜를 베풀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 에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현숙한 여인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사람이에요. 덕택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어떤 양보다 질을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막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 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막 손드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누가 에젤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주님께서는 그걸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되길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에제르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진짜 리더십은요, 에제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능력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자.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여기서 고운 것, 이거는 쉬운 성경에는 매력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력도 헛돼, 아름다운 것도 헛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칭송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매력이 있는 거 헛돼요. 아름다운 거 헛돼요. 이건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훈련 받을 때요, 신대원 다니면서 사역훈련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역할 때 매력이 있으려고 하지 마. 주님께서 저한테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억지로 아름다우려고 하지 마.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왜 예뻐야 되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뭐 외모에 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너무 꾸미고 척하고 이러려는 마음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에제르의 마음이 있는 자녀는 그런 게 아니야. 에제르는 겉모습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정말 에제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녀가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깨닫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대단한 사역을 하고, 뭐, 겉으로 막 어떤 능력을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덕행 있는 여자 많다. 이건 능력 있는 사역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에제르의 마음이 있는 너를 더 기뻐해.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해. 능력은 너희들에게 없어도 돼. 내가 다 능력 베풀어. 내가 너희들 사용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거야. 31절이에요. 결국 에제르가 승리한다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남편을 성문에 앉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했잖아요. 많은 자들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웠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중요히 여기실 거예요. 확실해요. 보세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양식을 먹이고, 옷 입히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계속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데 다 사용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너에게 돌아간다. 상급은요, 내 옷 만들어 내가 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찌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여하고,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덕입니다. 그게 그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결론은 에제르의 현숙한 여인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잠언 31장은 정말 우리 지체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리더십 훈련할 때 나눠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아니네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요, 내가 능력 있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다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주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세요. 너의 잘난 것은 다 헛것이라. 그러나 지체를 위해서 섬긴 것은 다 열배라. 내가 그것을 칭찬하고 너를 존귀한 자리에 놓을 것이다. 잠언 31장의 결론입니다. 또한 잠언 전체의 결론이에요. 잠언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모든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이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자기 혼자 말씀을 깨닫고 나만 잘나면 그 뭐합니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타성이 회복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도서로 들어갈 건데요. 이 전도서는 제가 OT만 할게요. 전도서 1장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죠. 근데 뭐 이제 학자들 간에는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지혜와 그 위엄을 취하여서 빌려서 쓴 글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아멘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전도서는요, 전도자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자는요, 오늘날 설교자입니다. 회중을 모아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 전도자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는요, 굉장히 달라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 지혜로 다른 사람 먹여라. 다른 사람 살려라.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헛되다. 무언가 허무한 것 같은 어조를 계속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로 넘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헛되다는 게 무슨 의미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정말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훈이에요. 사실 잠언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규범적인 삶의 지혜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잠언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 무슨 얘기냐면 에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는요, 잠언의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자가 전도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는 계속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열매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세요. 제가 순종했는데 왜 제게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건 이제 잠언의 단계일 수 있어요. 전도서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전도서는요, 성숙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성장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받으며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영혼을 세우는데 부름 받았습니다.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는 내가 먹고 나만 배부르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에 아멘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존귀한 자로 옷 입혀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나만 다오다오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타적인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